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지요. 올해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제목처럼 강교한 친구를 떠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때가 참에 시간이 찬다. 시간이 찼다.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오르는 것처럼 시간이 찼다. 우리는 이 시간관념을 비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보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쓰고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언어가 사실은 너무나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지난 날에 대한 이 언어적인 경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에 적어놨듯이 여러분 세월은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시간을 쌓아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서 쌓은 것으로 악을 낸다. 여러분은 지나온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쌓아오셨습니까? 절대 네 가지가 쌓였어야 되건만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과 이런저러한 불평과 불만들 이런 것이 쌓여온 것은 아닌지, 감사치 아니한 마음들이 쌓여온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1년간을 제가 핸드폰 캘린더 통해서 쭉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2번의 컨퍼런스를 또 참석했고 10번의 결혼식에 제가 위에서 기도를 했고 또 선교 집중훈련과 여름 단기 선교 이런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크리스천 라이프 세미나 통해서 아주 소중한 분들과 또 이 네트워크를 열기도 하고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착 전도에 도전하는 시작이 되기도 했지요. 제 개인적으로도 논문을 완성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신 이제 날짜도 안 잊어버리네요. 9월 15일 라틴어 시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를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한 해 동안에 쌓여온 세월들을 보는 겁니다. 둘째 예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갈물이 되고 쌓이고 이것이 저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절대센터 건축을 마침내 시작하게 하시고 강남성전 시작하게 하셔서 그것이 쌓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해가고 계시는 중이다. 여러분의 생애에는 무엇이 쌓여왔습니까? 무엇이 쌓여왔나요? 혹시 쌓이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내실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월은 어디에 가서 쌓이고 있나요? 우린 이것을 돌아봐야 되지요. 여러분 주신 재물로 성경은 이 재물을 심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등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 없는 그러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저 의식주에만 경제를 여러분이 쓰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신자다운 경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경제 생활은 다른 거예요. 하늘 창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자의 경제, 재물 생활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나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순종했는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는 내 말을 들어달라고 막 기도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그런 자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상대의 말을 계속 무시해놓고 어느 날 가서 부탁한다, 그거요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길 뿐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기도 응답의 바탕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죠. 간구하는 사람에게서 보니까 기도의 이 비밀을 알겠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에 대한 이 체험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론적 믿음이 아니고 체험적 믿음.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 체험적인 믿음이 쌓여가야 돼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뒤에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원망을 해대는 이런 사람들은요 꼭 불평하는 사람하고 붙어 지냅니다. 제가 안수받기 전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이제 자주 문자도 주고받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항상 앓는 소리예요. 돈 없어 힘들다. 그리고 막 얘기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다 돈 얘기예요. 제가 어디에서 그걸 마음을 딱 결단을 했는가 하면은 감사할 것이 참 많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돌리기 위해서 감사할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니 감사하죠 이러더라고요. 되게 퉁명스럽게 감사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얘기의 절반 이상은 다 돈 얘기, 뭐 돈으로 뭘 샀고 어디를 갔고 근데 나는 못 가고 뭐 이런 얘기예요. 주로 그런 얘기. 근데 전도사를 한다고? 관심이 영 딴 데 있는데 어떻게 구령의 사역과 교회를 봉사하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뒤에는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끼리끼리 어울려요. 영적 유유상종이 있거든요. 끼리끼리 어울려요. 이 사울은 사무엘이나 다윗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요. 사무엘이 뭐 하는 거 보면 사울은 답답해 미쳐요. 기도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지금 막 병사 모으고 이 국가를 동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은 뭐 기도하고 있는 거야. 뭐 번제하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사울이 볼 때는 지금 이 양하고 소하고 건장한 거 잡아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이거 다 죽이라는 거야.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사울하고 도액은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사울이 신하들 모아놓고 왜 다윗을 고발을 안 하냐 그러니까 도액이 맞다 이러면서요. 도와준 사람도 제가 가서 처리하겠으면 노베 가가지고 제사장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고 서로요 쿵짝이 잘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맞아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인 사람 뒤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새가 보면요 주의 종 섬기기를 아주요 이 사무엘이 왔을 때 섬기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 이 보내면서 그 천부장과 이 군대 지휘관들을 섬기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제 이 다윗과 같은 잘 배운 은혜 입은 이 다윗은 아버지의 그걸 받고 더 그걸 확장을 한 거죠. 그러나 인색한 사람 뒤에는요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서로 잘 통합니까? 화목한 가정. 네, 헌금에도요 죽이 잘 맞아요. 인색한 사람 뒤에 옆에 생색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에게 가장 영향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눈 뜨고 바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가 우리 주례 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지.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아주 악한 영향 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있도록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뭘 도울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고 기도하도록 돕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그런 부부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예, 연말이 아니고 임종 직전 같아요. 뭐 생애 끝났습니까 이제? 예, 힘차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여러분이 아멘하는 게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 아멘 소리를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송축해라. 예, 그걸요 내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 나를 제일 먼저 사역을 해야 돼. 누구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제일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이 속에서 살아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귀 기울이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조심히 들어라. 세상에는요 온갖 소리들을 해댑니다. 비성경적인 소리들을 해댑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에서 나온 온갖 소리들을 해댑니다. 그런 거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잘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잠언 13장에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데 지혜 중에 지혜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파고들었잖아요. 야, 너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믿음 더하기 행위. 믿음 더하기 행위.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 더하기 행위. 로마 가톨릭하고 유대교는 원래 서로 쿵짝 잘 통하고 잘 맞아요. 걔네들끼리 WCC 하면 돼. 그런데 이 믿음 더하기 행위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근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너희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넘어지게 했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여러분 이런 간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에요 너희는 내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스스로 내게 부름받은 주의 종인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해라. 뭘 받았습니까? 성경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주의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진노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내가 말씀 잘 듣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 아주 친밀한 친구 암논과 요나답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하고 코드 잘 맞고 친한 사람이 같이 다니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다니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서 모여야 돼요. 정말요 사명 중심으로 모여야 되지 내 기호와 내 취향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암논과 요나답은 서로 축이 잘 맞아요. 취향이 잘 맞아요. 암논은 음란하고 요나답은 꾀가 많지요. 그러니까 둘이 축이 잘 맞아요. 첫째,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입니다. 이전 왕이었던 사울의 부인도 이름이 아히노암이어서 성경은 구분하기 위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렇게 다윗의 아내를 부릅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지요.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암논이다 라고 했어요. 광야 15년 도피생활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울과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 또 그 삼촌 근위대 이거 다 길보아에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의 고륙입니다 하면서 헤브론으로 이제 모셔가서 이제 먼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33년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7년 반 동안의 기간에 이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 맏아들이 바로 암논이다. 그래서 15년 도피 생활 이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암논은 다윗의 광야 시절을 보지 못한 아들이에요. 다윗의 광야 시절을 보지 못한 그런 아들이죠.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 이것이 낳는 하나의 큰 손해가 뭐냐 하면 자녀가 부모의 연단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 봐요. 다 이루어진 거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이렇게 봤지만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만나고 잠깐 머물다가 떠나간 인간들, 또 지금 이날까지 함께 하면서 모든 걸 본 증인들, 많은 사람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현장에 들어갔고 어떻게 만나졌고 어떤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어떠한 간구가 있었고 어떠한 사역이 있었고 이걸요 알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왔는지를 제가 알잖아요. 근데 암논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됐는지를 모르는 아들이에요. 지나온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유복한 속에서 자랐어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암논이 자랐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걸 채워주고 기도 안 해도 되게끔 하는 거, 그거요 제대로 된 양육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암논은 이상한 음란의 이 상상에 젖어 있어요.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이 상상을 계속하면서 병이 될 지경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 속에 있지요. 처녀라 어찌할 수 없었다 했는데 다말이 이 품행이 단정하다 보니 어떻게 꼬드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암논이요 미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음란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다윗의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요나답. 다윗에게는 조카지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암논에게는 사촌입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시므아는 이 다윗의 위에 한참 위의 형입니다. 셋째, 다윗은 말째 여덟째인데 시므아는 셋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년생으로 계속 낳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이미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암논보다 분명히 연장자였을 겁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했을 때 아마 이 요나답이 광야로 함께 내려갔을 것이다. 아버지 시므아를 따라서 함께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암논보다 경험이 많아요. 암논은 헤브론 왕궁에서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세상을 알아요. 머리 좋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암논에게 세상에 친절해요. 이런 사람이 암논하고 대면대면하면 모르겠는데 친절한 거예요. 이 암논이 생각할 때 우리 사촌 형이니까 내게 뭐 그렇게 악한 말을 하려고. 그리고 뭐 말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보면 똑똑해요. 뭐 되게끔 딱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를 위해 주네. 왕자여 어찌 나날이 파리하여 가는고 내게 말해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줘요. 그러니까 이 암논은 사촌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나한테 와서 잘해주고 웃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의 그 미친 마음,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싶은 그런 미친 마음을 요나답 앞에 펼쳐놓는 걸 보면은 평소 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나의 어떤 속에 있는 걸 드러내도 나를 비난 안 할 사람, 그러니까 요나답하고 이제 막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암논이 좋게 보았던 이 요나답은 실제로는 암논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파멸로 이끌어 놓고도 우리가 후반부에 보듯이 늠름하지요. 암논의 죽음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역자입니다. 생명의 사역자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죽음의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마약을 건네고 음란을 제안하고 강포한 것을 심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불신을 심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을 심는 그 죽음의 사역자들이 오늘날에도 즐비합니다. 그 두 번째, 심히 간교한 친구 요나답을 성경은 그의 말, 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다윗의 조카 이 요나답이 내뱉은 말을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세상에 횡행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여러분의 친척일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그 다음 뭐예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륙 지친들을 복음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고륙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은 네 가지로 악행을 하는데, 첫째, 그는 유혹자였어요. 첫째, 그는 유혹자예요.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유혹자. 첫째, 이 요나답은 유혹자입니다. 다말을 가까이 불러들여서 음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지요. 암논의 가슴 속에 있던 음욕을 음행으로 발전시켜준 인물이 요나답입니다. 결정적인 책임져야 될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말과 동침해라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알려주고 자기는 책임 소재에서 쏙 빠지시오. 죄에 담대하게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의 약속들을 의심하게끔, 그러면서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끔, 이 상황, 내가 맏아들이고 왕자인데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끔 그렇게 부추기지요. 사실 다말을 욕보인 일만 아니었으면 이 암논과 압살롬, 첫째와 이 셋째 아들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의 고도의 이간질입니다. 요나답의 고도의 이간질이에요. A하고 B를 갈라놓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A에게 B가 제일 싫어할 일을 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A하고 B는요 원수 되는 겁니다. 서로 원수 만드는 거 간단해. A하고 B하고 원수 만드는 거 간단하다고. A한테 B가 그야말로 막 완전히 분통 터져 할 일을 A한테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둘이 원수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의 충동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 기가 막히게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이 이간질을 하지요. 이 요나답이 자기 계획을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암논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암논은 죽음으로 갔어요. 범죄하고 이로 인해서 죽게 되는 당사자는 암논이지만 이것을 부추긴 유혹자 요나답도 분명히 저주받을 짓을 한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빌붙어서 이 목적을, 악한 뜻을 이루는지를 알려주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 요나답입니다. 기생충 같은 인간. 방법을 알려줘요. 병든 채 하다가 부왕 다윗이 보러 오면 다윗을 불러서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인 계획이 요나답의 대가리에서 나왔어요. 자,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를 뭐라 그래요? 고범죄. 이 요나답은 고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인간적인 반성조차 없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해서 암논이 압살롬의 칼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괴념하지 마옵소서. 왕이요, 암논만 죽었을 것이니까, 왕자들 다 안 죽었으니까 괴념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 뭐 그렇게 슬퍼 안 하셔도 됩니다. 암논하고 친했던 거 맞아요? 너무나 냉혈인 거 있죠. 그러면서 부왕 다윗을 속이라고 주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을 이용해라. 다윗을 속여서 네 뜻을 이뤄라. 그게 이 요나답이 가진 계획이죠.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니가 이 다윗 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면 이 일을 처치하는 데에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왕명으로 다말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방적으로 암논만 이렇게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본인이 가라 했으니까. 그것까지를 노린 자가 요나답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까지도 권력에 빌붙어서 이를 이용해 악행을 일삼고 손을 털고 나오는 것은 악인들의 오래된 수법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그 권력에다가 호소하잖아요. 예수를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악인들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권력을 등지고 권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탁 하는 거. 우리가 가까운 이 본문의 역사에서도 사무엘상 19장과 23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권세가 대단할 때 뭐 그일라를 비롯해서 이 남방 지역에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저기 숨었습니다 고발해야 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사울도 그걸 원했지만 이 백성들 중에서도 제2의 요나답 같은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권력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발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고발자인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 사단을 일컬어 우리 형제들을 밤낮 고발하는 자라고 말해요. 밤낮 참소하는 자.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까발려서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는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요, 은혜를 강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온 세상이 뉴스랍시고 막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덮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빌붙어서 악행을 일삼고 자기 손은 딱 터는 거. 우리가 이 구약의 또 다른 곳에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식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원래 요셉을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암논 같았어요. 이 요셉을 향해서 막 이렇게 동침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연애하는 그 마음이 이제 분노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뮤지컬 봤잖아요. 난 요셉을 유혹했네. 또 따라하지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그 자매가 얼마나 잘하는지. 저 순간 막 주먹이 불끈 찌더라. 저거 봐라. 얼마나 실감나게 몰입되게 잘하는지. 자, 근데 이 보디발 아내가 보면은 자기 남편 보디발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죠? 요셉을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이 감옥에다 갖다 넣어버리죠. 신약에도 와서 보면 사도행전 25장에 이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요, 베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바울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오는 길에서 죽이려고 했다.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지나간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의 적대적인 그런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공연하는 뮤지컬 공연장 사람들 꽉꽉 차요. 교통 이런데 사람들 꽉꽉 차요. 예배당 텅텅 비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예배당 저 자리 뒤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 못 나오던 시절 벌써 잊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던 그 마음 지금 5년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까마득 하십니까?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모멸과 수치를 잊지 말아야 된다. 길 밖에 나가니까 식당에 사람들 쫙 앉아 있어요. 공무원들도 뭐 원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식당에 모여서 같이 둘러앉아 밥 먹고 교회 예배 단속하러 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유라고 하는 거, 나의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 금지를 운운하는 그러한 정치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신고나 해대고 고발지대나 해대고 그런 인간들도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답이 다윗을 이용해 가지고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범하도록 다 조종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봐요. 세 번째, 이 요나답은 또 어떤 인간이냐? 치명적으로 다가올 결과는 일부러 쏙 빼놓는 아주 은밀한 파괴자입니다. 이 요나답은 은밀한 파괴자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요나답이 애시당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해주지 않지요. 당장에는 암논이 악한 뜻을 이루지만 결국 그가 보통 이 성품이 아닌 압살롬의 칼을 맞이해야 될 거다, 이걸 요나답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잖아요. 친절하게 위해 주는 듯이 입안의 혀처럼 좋은 말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성령 덜충만할 때, 우리가 죄의 욕구가 막 불타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조잘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11장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했고, 26장 28절에도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했고,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간교한 친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관계를 끊어요? 제가 서울 수도권에 와보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 교회를 엄청 해를 끼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제 뭐 해코지 하려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뛰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잘 지내요. 서울 수도권 이 메가시티의 정신이 뭔지 압니까? 두루두루 다 친해놓으면 좋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서울에 사시는 거잖아요. 두루두루 다 친해놔야지 척질 필요 있냐? 인간관계를 넓게 가지면 좋지. 언젠가 서로 뭐 돕고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럴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막 악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친하고 지내잖아요. 잘 지내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합이 같은 민족이고 아합의 국가가 강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사돈도 맺고 잘 지내고 같이 전쟁도 나가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 왕이 사랑하는 게 가하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떠날 것을 떠나야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원주의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찌들어 계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관계 세팅 다시 하세요.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게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듯이 소돔이 멸망할 때 가서 막 318인 데리고 가서 왕들을 무찌르고 롯을 막 건져냅니다. 그죠? 건져내요. 롯이 살았어요. 롯의 아내도 소금기둥되고 롯의 두 딸도 치욕스러운 그게 됐지만 롯을 어쨌든 아브라함이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분명히 건져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롯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그 멸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롯은요, 멜기세덱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고하고 애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헌신했지, 구원의 은혜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지고 불 가운데서 건졌던 롯은요, 입 닫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약속 서원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지만은 진짜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 롯이 등장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따라 사는 법을 오늘도 배웁니다. 간교한 친구를 떠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요나답 이 인간이 사무엘하 13장에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자주 등장해요. 이 비중 없어야 되는 인간이 자주 등장해서 왕보다 더 많이 말해요.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냐? 네 번째, 이 요나답은 아주 교만한 인간입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다윗 앞에서 형을 죽인 압살롬의 그 범죄가 계획적이었다고, 계획범죄였다고 다시 고자질하는 요나답이에요. 야, 이 인간은요, 암논 죽인 걸로는 부족한가 봐. 2년 전부터 압살롬이 계획한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다윗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진작 얘기를 안 해? 이 비극이 벌어지기까지 너는 왜 입 쳐닫고 있었냐? 우리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지요.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뭐 우쭐대요. 나는 알고 있었다고. 큰 슬픔에 있는 다윗과 신하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요, 또 기웃거리고 조잘거려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개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사람 목숨이 숫자야. 이 다윗에게 맏아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이 맏아들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개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통곡하고 있는데 이 인간만 늠름해요. 35절에 가관입니다. 왕자들이 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분위기 파악도 안 돼요. 앞날을 내다보고 유불리에 빠르고 계산도 좋고 수완도 좋은 이 요나답인데 머리 엄청 좋지요. 사람을 부릴 줄 알고 다가올 결과도 알고, 그런데 심히 악해요. 누굴 닮았습니까? 마귀를 닮았죠. 마귀가요, 똑똑합니다. 마귀는 아는 것을 믿지 않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마귀는 그 어떤 신학자보다 원어에 대해서 잘 알고요, 마귀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그는 하늘 법정 앞에 가서 서본 자입니다. 그는 그 어떤 인간들보다, 그 어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할 뿐이지. 성도 여러분, 아는 걸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사랑은 헌금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선을 행하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받아야 되는 절절한 교훈이 뭐냐? 바로 간교한 친구를 떠나십시오. 간교한 자는 큰 파멸을 불러옵니다. 내 주변에, 특히 내 자녀 주변에 이 요나답 같은 인간이 있는지 우리 부모된 자들은요, 잘 봐야 돼요. 간교한 자는 큰 파멸을 불러옵니다. 간음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간교한 요나답의 이 혓바닥에서 다말의 인생이 파괴됐지요. 암논이 죽었지요. 압살롬이 죽었지요. 다윗은 그야말로 회복되지 않는 슬픔 가운데로 나아가지요. 이 압살롬의 반역, 이어지는 시바의 반역, 이거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온 왕국이 내정과 분열로 접어들어요.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럼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 다윗의 처와 이 후궁들이 받았던 이 치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누구 혓바닥에서 출발한 일입니까? 이 요나답의 혓바닥에서 출발한 일입니다. 잠언 11장 성읍은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여부스 산성 공략할 때,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부스 산성 공략할 때 수로로 올라가서 다윗이 치고 들어갔던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응답받고 막 이 성읍을 일구고 그 안에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여러분 지나온 설교들 기억나세요? 그 모든 활동들이 요나답의 혓바닥 하나에 무너졌어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성읍이 이 요나답의 혓바닥 하나로 무너졌다고. 강교한 친구를 안 떠나서 되겠습니까? 요나답을 떠나야 돼요. 요나답을 멀리 보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성읍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봐요. 잠언 26장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듯이 말장이가 없어져야 다툼이 그쳐요. 이 말 저 말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해요. 궁시렁궁시렁 말씀 운동은 죽으라고 안 하고요. 막 도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 이 말 저 말 하고요. 여기 들은 말 저기 옮기고 저기 들은 말 여기 옮기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딴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야 다른 데 가서 내 얘기한다는 거 아시면 그 지혜 있는 거예요. 강교한 자가 지역과 나라의 통치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렴치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냉혈한이 국가의 위정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북의 지도자도요 보면은 냉혈 그런 냉혈이 있습니까? 자기의 그 고모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 그 앞에서요 늠름합니다. 이 간교한 자는 특징이 죄에 불타고 있는 자에게 가까이 와요. 참 마귀의 일꾼 사탄의 일꾼은 죄에 막 불타고 있는 자에게 가까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불타지 말고 말씀에 불타고 사명에 불타고 기도에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교만한 자가 이단에 빠집니다. 나만 진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집단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단에 가는 거예요. 음란한 자가 파멸에 빠집니다. 떡 한 조각만 남게 되지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거짓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멸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허용하사 거짓 것을 믿게 놔두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로마서 16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받은 교훈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받은 교훈, 교리.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 정리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진리의 오솔길이 바로 이신칭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신실한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가까이 오는 자에게 막 마음 열고 그냥 말 듣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지 말고 신실한 친구를 찾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암논은 다윗과 더 친밀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점심시간에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세상에 무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야. 무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언약궤를 회복하는 왕이에요. 막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 보내서 막 지도하셔. 아니 이런 아버지를 두고 대간절 요나답이 웬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그 아버지 옆에는 나단 같은 정말 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또 있어요. 주의 종이 있다고. 그런데 요나답 같은 인간하고 붙어먹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저는 한 번씩 상담차 이렇게 카톡이 오거나 연락이 오거나 중요한 일 앞두고서 이렇게 연락하는 청년들한테요, 잘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나에게 물었으니 잘한 거다. 네가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나한테 물어보니 너 참 잘했다. 성경에 이러한 원리가 흐르고 있으니 요건 요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도록 하자.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잡고 기도 제목을 요렇게 잡고 우리 기도하자.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라고 얘기 안 해요. 다 결정하고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울면서 찾아와. 어쩌라는 겁니까?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막 찾아와. 어쩌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 맞아요? 저질러올 때는 이제 생각했겠죠. 이걸 내가 해서 한탕 크게 벌면은 나한테 가요하라 하겠지. 그런 생각합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암논이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근거리에 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하고 친해요. 요나답한테 속을 털어놔요. 이게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암논은 파멸한 맏아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파멸에서 구속하시는 더 나은 맏아들이 계시다. 이 암논은 아버지를 저버린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저버린 아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더 나은 맏아들이 계신다. 이 암논은 범죄하고 그로 인해 심판받은 아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일절 죄가 없으시고 순종하신 맏아들이시다. 암논은 욕망 속에 산 맏아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계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맏아들이 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겸손한 사람하고 교제하면요, 참 마음이 기뻐요. 저는 우리 교회 누군가를 얘기를 하면 좀 또 교만해질까 봐 우리 참 좋아하는 친구, 우리 원정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참 교제하는데요,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기뻐요. 얼마나 참 사명이 서로 통하고 참 그런지 얘기하면은 참 이게 겸손한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이 제게도 새로워지고 참 좋은 그런 주 안에서 친구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더 의를 향하게 하는 친구를 여러분 사귀십시오. 더 믿음 있게 해주는 친구를 사귀세요. 여러분, 더 사랑하게, 누구를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주는 그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못생겼어도 가까이 해야 돼요. 눈 질끈 감고 가까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하고 코드가 잘 안 맞아요? 코드 빼고 만나면 돼요. 만나면 됩니다. 못할 게 있습니까? 대면하기 힘듭니까? 문자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중심이 중요한 거죠. 중심이. 다윗이 요나단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얼마나 복된 축복된 이 친구들입니까? 바울이 디도 디모데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하고 마음이 쫙 통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러한 관계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활짝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더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줍니다. 디도서 3장 15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목회자를 돕고 싶어져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내 연약한 힘이라도 도움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오늘 이 연말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임종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음을 말하세요.
목회자의 보고자 동역자, 로마서 16장, 고린도후서, 골로새 4장 이런 인물들하고 가까이 해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들과 가까이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고 교회 안에 친구들은 따분해, 노래방 같이 갈 친구도 필요하지 않겠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요나답하고 가까운 이상은 다윗하고 안 통하게 돼 있어요. 나단하고는 안 통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잠깐 주보 앞으로 넘기셔서 일부 예배 때로 가볼까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5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굉장한 신앙의 요약입니다. 11장 5절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날 이 율법 폐기론이 난무하는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그 따옴표 안에 그들은부터 우리 끝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이 신앙 고백서에 우리는 아멘입니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끝났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진노가, 아버지의 그 징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이것으로 힘을 얻어 기도하고 이것으로 힘을 얻어 사명의 걸음을 걸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니, 갈릴리 시골 촌뜨기 이 제자들이 모든 족속이 뭐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거 책을 만들어도 얼마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적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가 둘 수가 없다는데 뭐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해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는 떠날 것을 떠나고 힘쓸 것을 힘쓰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했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반대로, 아주 정반대로 도망가고 흩어질 그 모든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날 것을 떠나야 떠나지 않을 것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통하여 성경에 이렇게나 많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 요나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이러한 간교한 친구들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주변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